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왕절개로 이 땅에 나오기도 하고, 또 자연분만으로 이 땅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가슴으로 낳는 입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세 가지 방법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가 한 아기를 가슴으로, 마음으로 입양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돌이 지나고 2년이 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 못 걷는지 물었더니 이 아이는 원래 못 걷는 아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아이 못 걷는 아이를 입양하게 된 겁니다. 엄마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 끝에 엄마는 내가 이 아이를 반드시 걷는 아이로 만들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엄마는 이 어린아이를 걷게 하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훈련을 계속하고 재활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엄마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으니까 일어나라. 넘어져도 괜찮아, 일어나. 아이는 일어설 때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계속 세우려고 하고 아이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아이는 넘어지면서 웁니다. 엄마한테 나는 못 일어나는 애야, 왜 자꾸 나를 세우려고 그래? 하면서 엄마 앞에서 매일 일어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울었어요. 엄마는 세진아 괜찮아. 그 어머니 넘어지는 그 세진이를 향해서 엄마는 일어나서 넘어질 때마다 괜찮다고, 다시 일어나라고, 넘어져도 괜찮으니까 또 일어나라고. 이 포기하지 않는 엄마의 요구에 아이는 일어서다가 넘어지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이 아이에게 주었어요. 너 걷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다. 걷다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 인생을 살다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냐.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 그렇게 이 아이에게 말해주면서 계속해서 넘어진 아이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했어요. 이 아이는 용기를 갖고 일어납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렇게 수십 차례, 수백 번, 수천 번을 그렇게 일어났다 넘어지기를 반복했어요. 이 아이는 자기 다리로는 일어설 수 없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의족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양 다리에 다 의족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의족을 갖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족을 가지고 걷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는 커서 청소년이 된 후에 로키 산맥 3,870m의 그 산을 이 의족 두 다리를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청소년이 되었어요. 로키 산맥 올라가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아직 한라산도 못 올라갔어요. 근데 이 아이는 두 의족을 가지고 3,800m의 그 높은 로키 산맥 올라갔어요. 10km가 넘는 마라톤을 뛰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 가슴으로 낳은 엄마 덕분에 이 걷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버려질 수밖에 없는 아이가 이 가슴으로 품은 엄마를 통해서 걸을 수 있는 아이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한 방송에서 나와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좋은 엄마를 만나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가슴으로 그 백성들을 낳으시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너희를 가슴으로 안고 너희를 택해서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전서는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 내 소유된 백성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보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보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보물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말씀이. 당신은 보물 같으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보물 같은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민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전제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물 같은 존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이 선택받은 자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았는데 보물 같은 존재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는 그 땅의 주인 같은 존재로 살아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너는 그 땅의 주인 같은 존재로 살라는 거예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1절과 2절에서 반복되는 첫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셨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를 그 앞에 항상 붙여놓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네 뿌리가, 너의 인생의 뿌리가,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 너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똑똑해서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훌륭해서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서 위대한 일을 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야 되고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축복이 무슨 이유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착근을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과 이 계약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아파트를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가 없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계약서를 딱 손에 든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 아파트는 누구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내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계약서가 없으면 아무리 당신 거라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계약서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 티켓을 딱 끊고 여행 갈 것을 생각하며 그 티켓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사람은 설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티켓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티켓과 약속이 바로 보증이고 그것이 나에게 내 삶을 인도하는 든든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설레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너희는 주인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13절에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며 번식하게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2절에서 보면 그 백성들을 내게 넘겨주겠다 그랬어요. 넘겨주겠다. 이 히브리어로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들을, 그 백성들을 너희에게 다 넘겨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 땅을 너희에게 다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서 많은 백성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 땅의 승리를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모습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너희가 다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승리자로 내가 너를 인도해 주시고 그 백성들을 다 넘겨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땅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 땅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땅에 어떤 한 백성들의 한 일원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인다운 모습, 그리고 그 주인으로서 품격 있는 모습, 그리고 품격 있는 삶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인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세 가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힘센 민족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너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다. 훨씬 힘센 7 족속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든든하시고 능력도 있지만 세상에 힘센 사람들이 많아요.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두 민족이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너보다 힘이 세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너보다 힘이 세다는 거예요. 7 족속이 너보다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들이 연합해서 너희들을 도전해오면 이스라엘은 이길 수도 없고 그 힘센 민족들을 극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절에서 그들을 내게 넘겼다 그런 것입니다. 나탄 허락했다, 위임했다. 너희들이 그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위임해 줬으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보다 더 강하고 더 힘도 세고 여러분들을 두렵게 할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힘세고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미 내가 너희들을 다 넘겨주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승리자이고 이미 전쟁은 종결되었고 이미 너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긴 자로서 이 땅에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강한 자도 두려워하지 말라. 힘센 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정을 복음화하라 그런 얘기예요. 3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구별하라는 말씀이에요. 너 혼자만 믿는 게 아니라 가정을 복음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이 계속해서 계승되어 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가정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된 믿음의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잘 되어야 만사가 잘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 가거나 대부분 집들에 가면은 모르게 액자가 집 문 앞에 딱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죠? 가화만사성 붙어 있어요. 가정이 잘 돼야 모든 만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말이 불화가 있고 가정에 갈등이 있으면요 모든 일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와 만사성의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의 가정, 주님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복음화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시길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뭘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격 있는 백성,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려면 우상을 멀리하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상은 우리 인간의 삶을 부정과 부패와 죄악의 수렁으로 인도하는 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더럽게 만들고 사람을 속이게 만들고 헛된 것에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다 보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사고체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상적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 인생을 파괴시켜버리는 게 뭡니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을 가까이 하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인생의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게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다 불살라버리라고 하십니까? 우상은 다 불살라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다 보면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다 방해하는 것을 여러분 다 멀리 하시길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파괴시키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주인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 되려면, 그 모든 백성을 이기려면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서 그 땅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이 땅에서 하층민으로 낙오된 자로 살지 않고 주인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들이 반드시 승리자로서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민은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민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의 마음 자세는 겸손한 자, 나는 하나님께 작은 자다라고 하는 마음의 의식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겸손한 자로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7절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너희 수요가 많아서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 적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작은 자이고 연약한 자이고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작은 자지만 내가 사랑으로 너희를 품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뛰어나서 그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시지만 그 작은 자가 겸손하게 살되 작은 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자를 통해서 강한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숨어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너는 작은 자로서 작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작은 자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좀 달라요. 우리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감정은
왜 문제가 되냐면 감정은 변한다는 거예요. 어제는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오늘은 별로 안 좋아요. 감정이. 오늘 안 좋지만 또 내일은 내 감정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감정적인 사랑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언약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사랑인 것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은 순간적이에요. 그러나 언약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언약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지금 비록 작은 자였지만, 작은 겨자나무 같은 존재였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을 깃들이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몸을 바짝 웅크린 개구리는 멀리 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작게 움츠린 것 같지만 멀리 뛸 수 있는 거예요, 개구리가. 농구공을 바닥에 딱 때리면 그 농구공이 밑으로 내려갈 때는 하염없이 내려가는 것 같지만 바닥이 딱 닿으면요, 농구공은 바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닥에 닿는 것 같지만,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낮은 곳에만 머물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작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실 올라올 날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자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하다가 큰 축복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막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을 기회를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들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축복을 크게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요, 마음이 어떻게 간사해져요. 희한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딱 그 굳은 마음도 말이죠, 내가 뭔가를 많이 누리게 되고 갖게 되면 마음이 조금 변해가요. 슬슬 교만이 자꾸 올라오게 됩니다. 스물스물 올라와요. 표시도 안 나요. 어느새 보니 내가 교만해졌어요. 다른 사람 무시해요. 다른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작은 자였고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을 싫어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큰 축복을 받게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나는 작은 자였다. 나는 원래 죄인이었다. 나는 정말 이 땅에서 능력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자기를 모든 사도보다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그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데도 자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작은 자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수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화가가 밀레라는 화가가 있어요. 장 프랑스와 밀레라는 화가를 알 겁니다. 이 밀레라는 화가가 뭘로 유명하죠? 이삭 줍는 거, 만종, 기도하는 거, 농부가 기도하는 그 제목을, 그 그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밀레가 처음부터 그런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에요. 밀레는 그림을 왜 그렸느냐?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렸어요. 그림을 팔아서 돈벌이를 하고, 그래서 자기 생계도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그림을 그려야 장사가 잘 되느냐? 신화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야. 종교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고, 역사화를 그려야 돼요. 역사화를 그려야 돼요. 그리고 간간히 누드화를 그려서 팔아놨어요. 근데 밀레는 당시에 신화적인 소재로 그림을 그리고 역사화를 그리고 누드화를 그리고 그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밀레의 인생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느 날 밀레가 자신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 그곳을 가서 둘러보게 됐어요. 내 그림이 전시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둘러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둘러보면서 참기 힘든 모욕적인 소리를 듣게 돼요. 밀레가 그린 그림 중에는 목욕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목욕이라고 하는 누드화가 다 걸려 있었어요. 자기는 작품을 통해서 그것도 걸어놨어요. 근데 두 청년이 그 그림을 감상하면서 두 청년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뭐라고 대화를 나누냐? 한 청년이 물었어요. 이 그림은 누가 그린 줄 알아? 이 그림 난 모르겠는데 이 그린 사람 누구야? 이렇게 그 친구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냥 그 친구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 답변하는 소리를 밀레가 듣게 된 거예요. 뭐라고 답변했냐? 밥 벌어먹기 위해서 누드 하나 그리는 밀레란 작자가 그린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밀레는 자기 작품이 딱 걸려 있는데 한 청년이 친구에게 답변했는데 이거 밥 벌어먹기 위해서 누드 하나 그리는 밀레라는 작자가 그린 거라는 거예요. 밀레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음에도 내가 세상에서 내가 작품을 그리는데 내가 저급한 취급을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자기는 누드화는 절대 그리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밥 벌어먹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그는 바르비정이라는 농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생각했어요. 내가 누구지? 내가 진정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는데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지?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원래 농촌 출신이에요. 원래 자기 농촌 출신이에요. 농부의 아들이에요. 그 당시에 농부들은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계급적으로 아주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농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 밀레는 나는 이 땅의 가장 주인공으로 농부를 그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누구냐? 바로 농부들이다. 내가 태어났고 내가 보아왔고 이 땅에서 존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저 밑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저 농부들이 이 땅의 주인공이 아니겠는가 해서 농부를 주인공으로 택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농부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신을 그리지 않고 귀족을 그리지 않고 역사화를 그리지 않고 농부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적인 배경을 해서 이삭 줍는 여인들을 그리고 그 해가 지는 들녘에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네. 밀레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계 역사 속에서 유명한 그림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는 사람으로 최초로 농부를 그린 사람이 바로 밀레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그림의 세계가 열리게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천한 농부 출신이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나는 농부 출신이야. 그래서 농부를 그렸어요. 자기를 인정하니까 세계 미술 역사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줄 알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나는 작은 자였다.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현재의 내가 있고 하나님 작은 나를 선택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솔로몬이 이 땅에서 정말로 큰 축복을 받은 왕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어떤 존재라고 표현했을까요?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했어요. 솔로몬 왕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다고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할 줄 못해요. 나는 머리가 없어요. 이 백성들이 나에게 재판을 받으러 올 것인데 나는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그 당대의 가장 큰 나라를 이끌고 있는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낮추고 자기를 겸손하게 나가는 이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의 축복을 허락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췄더니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의 지혜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잘 나가던 솔로몬이 언제부터 쇠락하기 시작합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뛰어난 왕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그는 쇠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고 지혜가 세상에 유명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솔로몬이 누구를 무시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보다 여인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1000명에 이르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요. 그리고 그 아내들이 데려온 우상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우상은 불사하려고 했지만 솔로몬은 우상을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왜요? 솔로몬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다 받아줘요. 어떤 여인도 다 받아주고 우상도 다 받아주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솔로몬의 몰락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작고 겸손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더니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마음대로 모든 걸 하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인생은 몰락을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출발은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작은 피조물 같은 존재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나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작은 아이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주인으로 살라, 그리고 너희가 겸손한 자로 살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이 천대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그 축복의 삶을 천대까지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풀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당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말씀을 계승하는 사람은, 그 언약을 이행하는 사람에게는 세상과 차별된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으로 사람을 천대까지 이르러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다면 세상 사람들과 차별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천대까지 이르러서 축복을 계승할 수 있고 또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은 가족에게 그 축복이 계승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에 의해서 그 축복이 계승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이웃에게도 그 축복이 계승될 수 있도록 이웃에게 전도하시고 그 이웃도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민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이웃을 바꾸시며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